아멘. 예.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의사이면서 굉장히 의사 기능이 뛰어난가 봐요.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치 겸 그의 모든 전도 현장을 다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중요한 시간표를 말씀해요.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하고 있었으니까 그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므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행은 유대인 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현장에 들어가서 이방사회에 그게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을 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아니 저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 이단의 괴수를 전가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꼬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 엄청난 조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이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40명 이상 살인 특공대가 조직된 거예요. 반드시 죽인다.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요 바울을 잡아다가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게 로마가 전 속국인 지역에 군대를 보내놓고 전체 치안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1000명을 거느린 군사 그 대장이 천부장이에요. 이 양반이 막 급하게 뛰어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이 양반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지금 미국 시민권의 100배, 200배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그래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부장이 바울을 딱 보호해서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거기 로마 주둔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바울을 딱 보호하면서 일단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거기서 한 2년 동안 지루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총독이라든지 또 분봉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 문제지.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하면 로펌, 최고의 변호사들, 최고의 말쟁이들을 전부 다 고용해가지고 재판 때마다 바울을 엄청나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봐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상의 문제지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2년 동안 지루한 재판이 벌어질 때 그때도 의사 누가는 바울의 주치 겸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이 양반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전 유대 지역 전체에 예수님의 행적을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본 공생애를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전부 다 취재를 다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취재를 다 한 거예요. 취재 수첩이 이만큼 됐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하잖아요. 나는 재판받기 싫어 여기서.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직접 이거 재판받겠어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잖아요. 가서 이제 재판 대기 중에 한 2년 정도 황제 시위대 뜰에 있는 한 셋집을 빌려서 그 로마 시민권을 그만큼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재판을 대기 중에 그것도 감옥이에요. 그 감금돼 있습니다. 그때 의사 누가가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전체를 기록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또 이분이 직업이 의사의 이분이 전문성이요 의사잖아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행적을 공생애를 기록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마 우리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기가 가장 쉬울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봉독했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가 취재하면서 요 말을 딱 적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른 동네에서 뭘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시면서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 예수님 공생의 전체다예요. 이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할 때 전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요, 뭘 전개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왜요? 그 우리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공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이 아담이 넘어졌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예수님 위에 충만히 임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어떤 뜻이라고요? 바로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신 복음, 뭔 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사단에 넘어진 모든 문제를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창세기 3장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위임식이었다. 그렇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돌아오셨다. 그러면서요, 지난번 우리가 생각했죠?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금식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은요, 사단의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4장 14절 한번 볼까요?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그 충만함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이제는 진정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복음적인 사역을 하면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사역하면서요, 의사 누가는 굉장히 세밀한 것 같아요. 이분이 직업이 전문성이 의사이기 때문에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15절에 보니까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방법은요,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인 회당은 모든 유대인 사회의 가장 중심적 공동체였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안식일날 예배하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경제, 삶의 공동체였어요. 그 회당을 딱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체 흩어져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요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 그 역추적을 해보니까 한 43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 되었을까? 한 7, 80만 정도가 되었지 않겠는가? 그 다음 나머지요. 모든 사람들 어디요? 전 로마 영역에 영토에 다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뭉쳐야 돼요. 그래서 몇 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요. 회당 공동체. 거기서 모든 경제적으로 함께 나누고, 특별히 아이들 교육은, 율법 교육은요,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 교육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전체 사람에게 돈을 벌이기 때문에 유대인 상술이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돈을 누가 쥐고 있죠?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돈을 움직이는 그 핵심이요, 뉴욕의 월가예요. 월가에 엄청난 금융회사들,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다루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모든 7, 80%다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 상술이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 교육은 지금도 뛰어나요. 그 핵심이 회당이었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회당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 전의 방법,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이 사역을 가장 잘한 분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의 전체가 이방인 전직을 파고들면서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겠죠? 그걸 가르치면서 누가요? 그 이 구약 성경 전체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정확한 복음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로 43절, 44절. 누가는 이 모든 걸 취재해서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복습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해 보니까 우리 신학생들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야? 죽어가는 곳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똑똑한 친구는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한 영혼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나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공급을 다 채우시는. 심지어 어떤 그 복음성가 가수는요 이렇게 작사해서요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한 마음도 다 아시는, 나의 감정까지 전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할 말도 없어요. 내가 내 고민 갈등들을 내 친구에 말한다 이놈 시험 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 고민 들으시다가 열받치가 집 나가거나 삐끼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나의 어떤 투정도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요.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에 감동이 되었던지 한 30년, 1차, 3차, 한 30년 되거든요. 30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그 가죽을 가지고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해요. 그 어지한 사람은요 중간에 다 기절하거나 죽는다고 해요. 그 하나 감한 매를 5번에 맞고도 굽히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를 축소한 도시라고 해요. 로마에 은퇴한 군인들이 시민권자들이 많이 사시는 도시예요. 하와이 가보니까요 미국의 은퇴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엄청난 돈이 많아요. 쇼핑하는 사람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군인으로 봉사한 분들이요 은퇴한 분들이 와가지고는 얼마나 풍요에 누리는지. 빌립보라는 도시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다 해주니까. 연금이 엄청나니까. 거기에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오늘 이 자부심이 정말 넘치기를 바라요.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다 설명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나사렛이란 동네는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물론 갈릴리 바다 그 주위에 있는 다 주변 도시들이에요.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잠깐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것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다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잠깐 설명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다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이런 영적인 정말 자유를 선포하는 나라다. 창세기 3장 사건 후에 우리 인류는 다 어떻게 되었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 죄악에 딱 넘어져, 그 원죄 아닙니까? 넘어져서 예수님 평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전체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잡혀서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총으로도 한대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이 가난함이, 다 질병들이, 여러 가지 억눌림이, 여러 가지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거기서 비롯된 우리 다락방의 12가지 문제를 딱 조약하죠. 다락방 메시지 전부 간단하고 명쾌해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모든 사회에 흑암문화 파고들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 불시자는 6가지 상태 플러스 12가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문제에서 완전 해방되는 은혜의 휘년을 선포하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약시대의 희년이에요.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다 쉬라고 했죠. 안식년이에요. 거기에 압축된 게 6일 일하고 안식일 날 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평생 일만 한다 골병 들어 죽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원리는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 쉬기도 잘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요, 우리 어릴 때 늘 들은 노래 새벽정이 밝았네, 새아침이 밝았다고 새벽 울렸네. 이분들을 보니까 새벽부터 가지고 저녁까지 죽도록 일만 골병 든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 풍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나라이죠? 어떻게 하면 살을 빼지? 칼로리가 얼마지? 돈 주고 살을 빼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내일 뭐 먹지? 내일 양식이 어디서 오지? 야,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지난 뉴스 보니까 일본을 따라잡았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이 풍요를 누리니까 참 감사하기는 한데 이 축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약의 희년, 예수님은 주의 은혜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희년 제도 가운데 이제 안식년은 7년 동안에 한 해는 쉬어야 돼요. 6년 농사하면 7년째는 전부 다 쉬어. 땅도 편하게 쉬게 해. 그래야 땅이 기력이 회복돼요. 그 7년을 7번 하면 7, 7이 49. 그 다음 해가 뭐요?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으로. 아주 은혜의 기쁜 해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전체에 유대인들로서 종으로 팔린 자 있죠. 빚을 졌거나 종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다 해방시켜줘. 또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땅은 그 가문의 기업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땅을 아주 투기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가문의 기업이에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 농경사회니까, 그 낙농업 사업이니까. 땅이 우선 죽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 가문에 준 거예요. 기업이에요. 그런데 엉뚱님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땅을 다 팔아버렸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 거 신년되면 50년째 전부 다 돌려줘. 모든 종들을 해방하고 모든 땅도 참도 회복 다 시켜줘. 그게 희년이에요. 그 영적으로 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12가지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는, 그게 치유되는 그 희년을 선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정각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엘리야 때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나라의 과부들에게는 엘리야가 역사를, 기적을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다 제거당하고 누구예요?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은혜를 받고 그 가루통이, 기름통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뿌리고.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만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도 이 혜택이 가야 된다. 그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희 품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전거해라.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물론 바울이 회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엄청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막 반대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간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복음은, 하늘나라의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이 증거돼야 돼. 나는 이제 이방인들로 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복음적으로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땅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지금도요, 많은 족속 가운데 복음을 진정으로 받지 못한 족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70나라, 70족속에까지 내가 영향 미치도록 기도해라. 우리 렘넌트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되느냐? 70나라, 70민족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왜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된 후에 주님 재림하십니다.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셔서 70나라, 70종족에 영향을 미칠 만큼 복음에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요, 이 전도는 일어나면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 선전을 볼 때요, 가장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한 단어가 뭘까요?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힐링, 치유. 요즘 보니 젊은 아들 보니까 와, 내가 힐링하고 왔다고.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영육권에 많은 부분이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컨설트를 해도요, 힐링 컨설트.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 증거될 때 하나님 임하면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장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가르치시며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말씀을 가르쳐 하는 나를 전가하시니까.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는 크게 소리 질러 이르기를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완다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상처난 사람,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이제 말로 풀어가지고 그 사람 문제를 드러내서 치유하는, 그걸 상담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이런 분들은 이 귀신 들림에 관해서요, 귀신의 이 존재에 관해서 별로 말하기를 안 좋아해요. 저를 가르친 교수님도요, 목사님 귀신 봤습니까? 그런 상담을 전공한 박사님이신데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귀신이라니까 목사님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조현병, 그걸 정신분열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바이올린 소리가 얼마나 정아가 바이올린 켜서 얼마나 바이올린 소리가 멋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한 30분 전에 딱 예배당 와보니까 우리 정아가 보니까 피아노 땅땅 치면서 줄을 다 맞춰요. 그걸 조율이라고 해요. 그래야 소리가 정확하게 나니까. 조현병이 뭐냐? 그 바이올린의 줄이 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탱탱하고 이거는 더 쪼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죠? 소리가 엉망진창이야. 사람이 정신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열이에요. 그걸 조현병이라고 해요. 그건 전부 다 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데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 정신적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지금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인간을 연구하면서요, 뇌를 연구하고 여러 연구하면서 많은 약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약을 좀 먹으면 깔아앉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 처방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먹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귀신 들림 현상은 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건 여러 가지 신경정신적인 문제, 뇌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상처 문제가 되는데, 그거 외에 귀신 들리면요, 다른 인격체가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장악한다니까요. 전인격을 장악한다니까요.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잘 안 들어보세요. 인격 3요소가 뭐죠? 인격을 할 때는 지, 정, 의지. 들어봤죠? 지식 배우는 거, 익히는 거, 정서, 감정. 누가 나 욕하면 확 기분 나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보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도록 축복해서 딱 보면 열받치잖아요. 휙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감정이에요. 정서, 그냥 의지,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인격의 3요소예요. 귀신 들림이 뭐냐? 다른 어떤 영적 인격체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전인격을, 지정의를 딱 정하게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귀신 들려 이거 막 구다는 무당들 내가 직접 봤거든요. 이 할머니 무당이 힘도 하나도 없어요. 다 늙어가지고 결혼도 겨우 걸어요. 근데 이 할머니 구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돼지가 몇십 킬로 되잖아요. 그걸 잡아놓고 앞에 놔놓고는요, 다른 영적인 뭐가 이게 임했는가 봐요. 걸음도 못 걷는 할머니 무당이 겨우 말소치난 무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 돼지가 자기 몸무게 2배 넘을 거예요. 그걸 얻고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걸 교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야마 나도 잘 모르는데. 모를 수밖에 없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한 번도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오선지에 뭘 그려본 것도 없는데요, 이놈이 작곡을 해. 그게 더 히트를 친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아니, 어떤 무당은 이 귀신 역사니까요, 작두를 탄다니까. 여러분 오늘 실험은 절대 하지 마세요. 칼 위에 바람 올려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이 갈릴리 회당에 들어오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알아보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런 영적인 존재는요, 그리스도 앞에 벌벌 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귀신이 굴복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걸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사단이 보세요. 귀신이 영적 존재예요. 정확히 압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간지라.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의사니까 다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넘어뜨렸다. 그럼 뭐가 깨져야 되는데 전혀 상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 아주 의사의 전문성이 있죠.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심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그럼 이 권능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결박하세요. 이게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 다음 보니까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38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충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분이 의사니까요. 그냥 열병하지 않고 중한 열병이었다. 아마 마라리아 같이 아마 열이 굉장히 나고 위험한 그런 병인가 봐요. 그런 열병에 걸렸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병이 즉시 떠나버리고 온전히 치유되었다. 무슨 치료의 회복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치유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듯이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건 육신의 문제건 그 모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왔잖아요. 이게 해결되니까 이런 치유 역사들이 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특히 의사들은 더 싫어해. 돈벌이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그 당시 교역자들이에요.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당시 치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쓰는 겁니다. 이런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교역자들이죠. 그들은 기름을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라며 예수님 이름을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치유법도 동원해야 돼요.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하면서 뭐라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누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말에요. 병은 자랑하라고 했지요. 우리말에 병은 자랑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요. 우리 교역자들이나 담임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할 때도 진짜 제대로 된 가장 전문의 의사를 만나도록 수술을 한다. 가장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병이 진짜 치유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 그리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해야 돼요. 저는 서정민 권사님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가 한 달 내에 보세요. 심장이 두 번 멈췄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의학적으로는 다 포기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갑절의 건강 하나님 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야고보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다 어렵게 되었잖아요. 우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뭐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정리합시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에 승리하도록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모든 삶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병든 경제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